어떠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며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을 만난 것이 우리는 내 평생의 가장 복이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우리 자매님들이 먼저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것은,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만 올려드리는 높여드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평생에 주님을 섬기는 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이며 나의 평생에 주님을 예배하는 기쁨이 그 어떠한 기쁨보다 빼앗을 수 없는 놀라운 기쁨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기쁨을 소유한 우리 모두를 불러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온전히 주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명애 집사님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듣게 하시고 말씀 앞에 머물도록 이끄셨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며 찬란한 빛으로 세상 앞에 서게 하시니 나의 힘이 아닌 오로지 주님의 능력으로 이곳에 함께함을 고백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시험이 닥쳐올 때 주님은 주님의 따뜻한 품을 내어주시며 환난의 시간이 지나갈 때까지 우리 주님 곁에 더 가까이 머물게 하십니다. 그러기에 뒤돌아보면 주님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우리의 시간 속에 쓰여져 있음을 발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안위보다 죄인들을 더 긍휼히 보셨고 욕심과 탐욕으로 난무한 세상 속에 무질서함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로 세우려 하셨습니다. 우리의 좁은 마음, 너무도 한정된 시선은 여전히 제 앞에서 싸워야 하고 현실 앞에 허덕입니다. 말씀 안에 있다 생각하지만 삶으로 살아내질 못하는 현실 속에 지칠 때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겠노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힘이 되어 주소서. 능력의 말씀이 우리의 시간 속에 실현되어 밝은 시선으로 바라보며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이 어떤 힘을 갖고 있는지 능력으로 임하여 주소서. 죽어있는 듯 했으나 다시 피어나는 새싹처럼 고난의 긴 터널도 우리를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린 주님만이 멈추게 하시며 나아가게 하심을 믿습니다. 세상 만물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으니 어둠의 영과 싸우는 자녀들 승리케 하소서. 무수히 많은 문제 앞에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기쁨과 슬픔의 모든 순간을 함께하며 우리의 영역에서 벗어나 버린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하여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소서.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 주님의 꿈을 이뤄나가기에 부족함 없이 충만한 은혜 내려주시고 계획된 시간 속에 힘차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단단하게 붙들어 주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사랑으로 성도들의 뜨거운 기도로 하나님의 향기를 품고 사랑의 온기가 가득한 성전되어 선한 말들로 사람을 살리며 회복됨으로 많은 이들의 발걸음이 머무는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가 멈춰있지 아니하고 시간의 흐름 속에 성숙해지며 성령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더 깊이 뿌리내려 넓은 시야로 열방을 향해 기도하게 하소서. 각자 주어진 사명을 통해 주님을 전파합니다. 세계 속에 주님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상황과 여건이 어렵고 어떤 광야를 만날지 모르지만 그 후엔 더 크신 은혜와 감사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변치 않는 사랑으로 보살펴 주소서. 사랑의 동산교회 말씀을 전하시는 유일한 담임 목사님, 성도들을 양육하시고 돌보심에 지칠 수 없는 강건한 몸과 마음 허락하시고 사역되어지는 길이 막힘없이 풀어지게 하소서. 가정 또한 축복하시어 군 복무 중인 민준이 안전하게 복귀하는 날까지 지켜주소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크신 사랑 날마다 찬양하며 감사하고 기뻐하는 성도들 되게 하소서. 흠없이 순결하시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함께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받으실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읽어봤던 말씀 중에 디모데후서 1장 7절로 14절 말씀인데요. 이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받을 때에 저하고 여러분들이 한 절씩 번갈아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14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어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그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사모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간 주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삶의 영역을 한날 한날 살아가고 또 지내는 것이 오직 그것을 믿음 안에서 순종함으로 지내는 것이 너무나도 쉽지 않은 것을 알기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서로를 향해서 인사하기 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오늘 어떤 날이죠? 4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5월이 다가오죠. 시간이 이런 거 보면 되게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4월이 첫째 주가 엊그제인 것 같은데 벌써 마지막 주고 이제 다음 주는 5월 첫째 주입니다. 지나간 4월을 보면 때로 우리 마음이 흔들렸던 적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래서 5월 달은 정말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있어서 뭔가 하나님이 원하신 말을 내 마음 가운데 이뤄내리라, 내 삶 가운데 이뤄내리라, 그러한 거룩한 소망이 있는 5월을 기대하시길 축복합니다. 5월이 되니까 이제 옷차림도 많이 가벼워지고 또 주변에 보면 꽃들이 참 아름답게 핀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5월은 어떤 계절? 카니발이네. 장미 계절이라고 하죠. 장미꽃은 잘 못 보는 것 같아요. 근데 꽃들을 보면 저도 이제 나이가 들었는지 지나가다 보면 그냥 가만히 지나갈 수 없고 좀 보게 돼요. 야, 이건 무슨 꽃일까? 참 예쁘다. 그리고 한참 눈에 그 꽃들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것을 보면 그냥 지나가지 않고 좀 주목하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예쁘기 때문에. 예쁘기 때문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죠. 예쁜 것, 좀 보고 싶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또 그 예쁜 것을 내 것이 되면 지키고 싶은 열망이 있죠. 우리 여자 집사님들 보면 내가 좀 예뻐졌으면 그 예뻐진 것을 지키고 싶어요? 아니면 무너뜨리고 싶어요? 지키고 싶죠. 할 수만 있으면 이 내가 다이어트 했던 몸이 있으면 다이어트를 유지하고 싶어요. 왜? 이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저도 이제 그 이발소를 미장으로 가는데 머리가 잘 다듬는 데는 꼭 가고 싶어요. 왜요? 예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아름답고 예쁜 것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것을 또한 지키는데 많은 노력을 쏟아붓는 것이죠. 이러한 아름다운 것, 예쁜 것, 그것을 지키고 싶은 우리의 마음을 향해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하고 확증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아름답다고 여기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것이죠. 왜 내가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한가? 사람들은 사실 자기가 아름답고 소중하고 귀하다고 여기는 것에 꽉 붙들려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에 정말 아름다움을 보고 성공에 붙들려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들의 인정에 붙들려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편안한 삶에 자기의 마음이 붙들려 살기도 하다는 것이죠. 그런 우리를 향하여, 또한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아름다운 것보다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가장 아름다운 것이 있는데 그것을 너는 붙들고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아름다운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키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지키라라는 것, 정말 우리 삶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분명하게 확실하게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요 생명이라는 것, 또 능력이라는 것,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또한 그것을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지켜야 된다. 무엇을? 또 지켜야 된다. 어떻게?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정녕 아름다운 것이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지키라 하면은 뭔가 행동을 의미하는데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선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마음을 분별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7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우리 마음을 좀 점검하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있는가?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가. 여기서 두려움이란 단어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무섭다 이런 무서움이 아닙니다. 이 두려움이라고 해석되는 이 헬라어 원어의 표현으로 보면 사람을 움츠러들게 만들고 한 걸음도 떼지 못하게 만드는, 그래서 결국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감정, 이렇게 해석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두려움은 무엇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두려움은 삶의 방향을 멈추게 하는 힘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두려움의 핵심 원동력이 이거라는 거예요. 삶의 방향을 멈추게 하는 힘이 바로 두려움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알면서도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야 할 방향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가지 못하도록 우리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을 줘요. 감동을 막 줘요. 그 감동이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부분들로 작용합니다. 분명한 감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어때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이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떠오르는 감정이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지금은 아닌 것 같아. 꼭 지금 타이밍은 아닌 것 같아. 괜히 했다가 관계가 깨지거나 일이 어려워지면 어떡해? 이러한 생각이 두려움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작용하는 것이죠. 흔히 이러한 두려움을 우리는 어떻게 착각하냐면 신중함이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은요, 어떻게 보면 신중함처럼 보이지만 사실 방향을 결정하고 하는 것에 방해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두려움을 신중함이라는 이름에 덮어서 합리화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계속 설득합니다. 너는 지금 신중한 상태야. 너는 지금 정말 지혜로운 상태야.
하지만 그 신중하고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그 상태가 낳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감동에 불순종한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맡겨놓은 것을 놓쳐버리고 사는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 이 비슷한 장면이 있죠. 가데스 바네아 이 광야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드디어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40일간 정탐하게 하고, 이제 그 정탐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 모든 보고를 하죠. 하나님은 정탐꾼을 보내기 전에 이미 저 신의 산에서 말씀하셨어요.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우시고 전능하신 분인지,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 거대한 불기둥으로 250만 명을 따뜻하게 하셨고, 거대한 구름기둥으로 250만 명을 보호하셨어요. 그러한 보호하심, 전능하신 하나님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요? 정탐꾼의 말을 듣고, 야, 그 땅은 참 좋지만 들어가면 우리 죽습니다. 그 땅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어요. 우린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와 같습니다라는 보고에 마음이 녹아버리죠. 마음이 녹아버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란 것입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매일 새벽마다 만나로 먹이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1년 이상을 경험했던 그들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원망합니다. 결국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을 붙잡았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순간 잃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능력이 아닙니다. 그 어떤 기회가 아닙니다. 그들이 잃어버렸던 것은 무엇이냐면 마음의 방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마음의 방향이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상황과 환경을 보고 두려움이 있어서 마음의 방향을 상실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날 신약시대,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 두려움은 내가 준 것이 아니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 마음 가운데 생긴 그 두려움은 내가 결코 준 것이 아니다. 이 하나님의 메시지의 선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선언인 거예요. 너는 두려워할 존재로 태어나지 않았어.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정체성의 선포라는 것입니다. 우린 흔히 머뭇거리면서 어떤 생각으로 우리 스스로를 정당화합니까? 내가 좀 소심해서요. 내가 성격이 막 나대지 못해서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한 여러분의 마음을 그렇구나 인정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이 내 본 모습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럼 우리의 진짜 본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품어야 될 본 모습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너의 본성이 뭐야? 내가 너에게 준 본성이 뭐야? 능력과 사랑과 절제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좋은 성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을 믿은 사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께 받게 되는 거룩한 성품,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방향이 이 성품 안에서 귀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세 가지 성품이 어떤 것이냐? 먼저 능력을 보면은요, 능력은 무엇이냐면 나 능력 있어, 능력자야. 뭔가 잘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은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능력은 두려움이 밀어붙일 때 그 반대 방향으로 한 걸음을 내딛게 하는 힘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능력이에요. 두려움이 내 마음 막 밀어붙일 때 그 반대 방향으로 우리를 한 걸음 더, 한 걸음 더, 한 걸음 더 밀어붙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과 함께 거두되는 사람 누구예요? 항상 거론되는 사람? 골리앗이죠. 다윗과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다윗은 두렵지 않았을까요? 아마 그 신장 크기부터 다윗은 기껏 커봤자 1m 60이고 골리앗은 성경에 말하면 적어도 2m 80에서 3m 40까지 되는 거인이었어요. 그 거인 앞에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골리앗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은요 두려움보다 더 큰 것을 붙잡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큰 것이 뭐예요? 다시 말하죠. 나는 만군의 여호와 그 이름으로 내게 달려가노라. 그 두려움보다 더 큰 것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달려갈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두려움이 없어서 골리앗 앞에 달려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달려나간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능력이에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뭘 주셨다고요? 능력과 사랑. 사랑은 뭐예요? 아, 너 좋아해. 이런 것이 사랑일까요? 아니란 것입니다. 사랑은 단순한 뜨거운 감정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사랑은 나를 지키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사랑은요 나를 지키는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지킬 수 있도록 만드는 능력, 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마음이 죽을 것 같아서 녹아서 정말 제 아들을 위해서도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애청할 정도로 그렇게 애원할 정도로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기도했든지 땀방울이 변해서 핏방울이 되어서 떨어졌다고 하네요. 이 땀방울 땀샘으로 이 모세혈관들이 터져나와서 피가 되어 흘렀다는 것이죠. 그만큼 스트레스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결론은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사랑. 그 사랑이 그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케 만드는 발걸음으로 나가게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말해서 우리 가운데 진정한 사랑은 무엇이냐면 방향을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힘이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 하나님의 마음이 그 사람을 사랑하라면 나는 사랑할 수 없어요. 힘이 없어요. 하지만 사랑이 부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그 사랑이 나를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나의 삶의 방향을 틀어버린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사랑의 능력이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무엇입니까? 절제라고 말합니다. 절제하면 무엇을 생각합니까? 어금니 꽉 깨무는 것? 이것이 절제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절제는 무엇이냐면 다음에 따라합시다. 절제는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아 끝까지 방향을 유지하게 하는 힘입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절제는 그 흔들리는 마음을 꽉 붙잡아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도록 만드는 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3번 부인했죠. 두려움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할 수밖에 없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절망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갈릴리 호수에서 그 바닷가에서 예수님 만난 다음에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 두려워했던 마음이 이제는 복음 전달하는 자로 담대하게 서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수많은 종교지도자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어떤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당당하게 이렇게 요청하는 그렇게 선포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지요. 어떻게 무엇이 이렇게 베드로를 변하게 한 것입니까?
환경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마음을 붙들었던 그 방향이 바뀐 것이죠.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두려움은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지만 능력은 다시 나아가게 하고, 사랑은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려놓으며, 절제는 그 방향을 끝까지 지키게 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두려움 아닙니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 결국 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만들어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렇게 하면 목사님 그럼 두려움을 없애도록 뭔가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없애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무엇에 지금 붙들려 있는지 그것을 점검할 것을 요청한다는 겁니다. 두려움을 물리치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점검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이,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가, 내 마음 가운데 어떤 감정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가. 그래서 이것을 계속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어디서 온 것인지 이것을 발견하면 끝나는 겁니다. 이게 두려움에서 온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것인지 분별이 시작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아름다운 것을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 여러분, 자석이 있으면 쇠는 달라붙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되면 두려움은 사라지고 우리 안에서 바른 방향이 설정돼서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다짐하는 마음으로 한번 따라하기 원합니다. 나는 두려움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 살아갑니다. 믿습니까? 믿음으로 고백하면 믿음의 고백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두려움에 붙들리게 되지만 내 마음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능력과 절제의 마음이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 우리는 아름다운 것을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떠한 생활을 하게 되는가?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8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딱 부끄러워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여러분, 부끄러워하는 것이 뭐예요? 창피해, 이건가요? 이거 단순하게 창피하다는 느낌이 아니에요. 이 원어적인 그 의미를 그대로 살리자면 숨기려는 마음, 뒤로 물러서려는 반응을 이제 해석해서 부끄러워하다라는 이러한 것으로 번역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말고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이 문맥상 어떠한 것을 의미하냐면 복음을 숨기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복음을 내 뒤로 감추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복음을 드러내고 살라라는 뜻이란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것을 강하게 주장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사실 우리는 복음을 결코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을 보면은요, 어떻습니까? 복음을 드러내는 것보다 드러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말을 해야 할 때 오히려 침묵할 때가 있습니다. 옳은 선택을 해야 할 때 오히려 옳은 선택보다 타협을 선택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따라 내가 선택할 때에 오히려 뒤로 물러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자꾸 우리를 점검하지 않으면 불쑥불쑥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계속 강조되죠. 여러분, 베드로를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은 제자였어요. 수제자라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심지어 가장 어린 여자아이 앞에서도 난 절대 몰라, 또 어떤 여성 종 앞에서는 욕하면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몰랐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과 예수님의 존재를 몰랐던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6장 보면 분명한 사도 베드로의 고백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해요. 왜 그렇습니까? 두려움이 복음보다 더 크게 그 마음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사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마음이 우리와 다르지 않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목사인 디모데에게, 또한 디모데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게, 더 나아가서 오늘날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강조해요? 이어서 말하죠. 오직,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가장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고난 받으라. 고난 받기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다 싫어합니다. 고난을 받으라. 이것은 무슨 말을 의미합니까? 복음을 드러내는 것,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에는 뭐가 따라온다? 고난의 삶이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고난 따르는 길, 복음을 드러내는 그 길이 고난이 따라올지라도 그 길을 가라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떻게 해요? 거부감이 듭니다. 왜요? 고난이 싫기 때문에. 고난을 피하라. 할렐루야. 하지만 고난을 따르라. 주님, 지금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이 솔직한 우리의 마음이지.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예요? 고난을 피하지도 말고 고난과 함께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을 받으라. 근데 그냥 고난을 받으라 하면 참 우리에게 낙심되고 힘든 그런 부담이 되는 말씀이지만, 특별히 앞에 어떤 말씀이냐면 복음과 함께입니다. 복음과 함께. 나 혼자 고난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만 받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중심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에 중심을 가 있어요. 하지만 이 말은 뭐냐면 고난이 중심이 아니라 복음이 중심이라는 말씀입니다. 포커싱이 고난에 있지 않고 복음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험한 일을 해요. 우리 남자 집사님들 일 고난스럽고 고통스럽고 막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해요. 왜요? 고난스럽고 고통스러운 일을 할수록 사례가 좋아요. 그러면 하는 거예요. 왜 고난을 참아내요? 더 많은 이익을 위해서 참아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복음과 고난, 무게 차이가 복음이 한참 위대하고 영광스럽다는 겁니다. 복음과 함께 복음의 포커싱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크기에 고난은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오직 뭐를 따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도 참 이제 견딜만 한데, 더 나아가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마치 아이언맨 수트를 안 입을 때는 그냥 사람이지만 수트를 입었을 때는 정말 초인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수트를 입고 또 그 안에 온갖 놀라운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적들을 맞서면 이기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10절 말씀에 있는데요,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과 죽으심으로부터의 승리, 사망 권세를 깨뜨려 주신 것. 여러분, 세상에 능력이 많지만 그 모든 능력보다 이 능력이 얼마나 더 비교할 수 없이 큽니까?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의학기술이 발전한다 할지라도 부활의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복음은 이론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능력이라고 말입니다. 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성경 뭐라고요? 우리는 고난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은 이론이 아니라 현실이고 실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은 교리가 아니라 실존이요, 실제요, 현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능력을 그대로 경험한 구약의 한 인물,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죠.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총리로 있을 때에 모든 다른 총리들에게 희생을 받죠. 다른 이제 국가 이 공무원들에게 막 질투를 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황제를 꼬드겨서 왕의 신상 위에 다른 것에 기도하는 것을 금하게 하옵소서. 이러한 포고문이 전국에 붙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포고문 붙었는데 오히려 다니엘은 그날부터 창문을 더 활짝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하루 3번 기도합니다. 여러분, 포고문이 열렸어요. 선포됐어요. 그럼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지혜롭습니까? 오히려 문을 닫고, 평소 때 문을 열고 기도하더라도 문을 닫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평소 때 주여 크게 기도했다면 주여 이렇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평소 때보다 문을 열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려움이 없어가 아니라는 것이죠. 다니엘이 보기에 하나님이 더 크게 보였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 결과를 어떻게 말합니까? 사자굴. 두려움을 이기면 뭔가 청통함이 있어야 되는데 성경은 어떻게 해요? 고난을 받으러. 고난이에요. 사자굴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자굴이 실패입니까? 아닙니다. 사자굴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아주 소중한 자리였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바꾼다는 것이지요.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어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정말 잡아 죽이는 그러한 교회의 정반대 세력이었어요. 그런 사람을 복음을 위해 교사로 만들고 사도로 만들어 완전히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결단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를 바꾸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기에 사도 바울은 확신 있게 나는 확신한다라고 12절 말씀을 말하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한마디로 뭐예요? 사도 바울은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다. 난 부끄러워하지 않아. 절대 부끄럽지 않아. 오히려 자랑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왜 부끄럽지 않습니까?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그가 능히 나를 지킬 것을 믿기에, 확신하기에 나는 부끄럽지 않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이 담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에요.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이 좀 풀어져서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확신이 있었기에 부끄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고난 중에서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라도 나를 지키실 것을 내가 알기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다윗의 고백을 지금 사도 바울은 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는 지금 고난을 받아.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부끄럽지 않아. 왜?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나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매 순간 선포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 고백의 선포와 함께 우리는 어떠한 것을 해야 된다고 오늘 성경 말합니까?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맡겨진 복음을 끝까지, 언제까지?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이 복음을 끝까지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단지 복음을 아는 것으로 충분치 않다라는 거예요. 단지 복음을 드러내는 것으로 충분치 않다라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복음을 끝까지 지켜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여기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바른 말을 본받으라라는 말과 그것을 지키라라는 이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른 말을 본받는 것, 또 그것을 지키는 것. 여러분, 바른 말이 뭐예요? 바른 말? 복음이에요, 복음. 옳은 말, 바른 말, 선한 말,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전해준 그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이에요. 그 진리예요. 그것을 어떻게? 본받으라. 본받으라는 게 뭡니까? 본받은 게 따르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대로 붙들고 그대로 살아내라는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죠. 복음을 붙들고 그대로 살아내라, 이 말씀이 본받아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아는 신앙은요, 그냥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닙니다. 붙들고 살아내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아는 것에 멈추지 않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내는 힘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왜 강조하냐? 사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또 지나면 흐려지고 감동이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듣긴 하는데 지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4절 말씀에 더 강하게 말하는 것이죠. 내게 부탁한 그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부탁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볍게 준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맡겨진 거예요. 여러분, 장관을 임명했으면 장관에게 그 장관에 합당한 임무를 주죠. 그 임무가 뭐예요? 맡겨진 것, 부탁한 거예요. 이것은 해도 되는 것입니까? 안 해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까?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에요. 부탁한 것이 뭐예요? 가볍게 흘려보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것이 뭐예요 그럼?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그 복음이라는 것이죠. 이 십자가의 능력, 이것이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이 아름답죠? 왜 아름답습니까? 고귀하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어떤 상황이든지 자녀를 끌어안고 사랑하기에 아름다운 것이에요. 근데 이 복음이 왜 아름다워요? 죄인을 살리고 인생을 회복시키고 영원히 그것을 바꾸는 능력이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바꿔요. 사람을 변화시켜요. 그 인생을 바꿔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요. 그래서 아름다운 거예요. 이것을 지키라. 언제까지? 끝까지. 부담이 돼야 안 돼요? 부담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절대로 지켜라로 끝내지 않는 것이죠. 어떻게 합니까? 앞에 말씀 보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문장이 정말 우리에게 복된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꽉 깨물고 이 복음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어금니 꽉 깨물고 인내함으로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 모든 복음을 지켜내도록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역사하신다. 지켜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재차 항상 강조하는 말씀이지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신앙은 내가 버티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는 삶입니다. 자꾸 이것을 혼동해요. 내가 붙들면 어떻게 돼요? 사회생활도 힘든데 교회도 힘들어요. 안 그래도 힘든데 죽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붙드신 것을 알면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약하기 때문에 흔들려요. 자꾸 놓쳐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그래서 계속 성경이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붙들고 있는 것이야. 하나님 손 놓쳤어요. 큰일 났어요. 괜찮아. 내가 너를 붙들고 있어. 하나님 또 죄졌어요. 큰일 났어요. 괜찮아. 내가 너를 용서했어.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복음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복음을 붙들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쓰러졌을지라도 다시 털털 털고 일어설 수 있고 나갈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우리가 혼동하면 안 돼요. 성령께서 지키신다는 이 말을 듣고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안 해야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지키라 라는 말씀 동시에 성령으로 말미암아요. 무슨 말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께서 우리를 움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신앙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 이끌림 받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지만 농부가 농사를 하죠. 그런데 그 식물을 자라게 하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니까 씨 안 뿌려도 돼요? 그리고 새벽마다 물 안 줘도 돼요? 농부가 농부의 할 일을 하듯이 자랄 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셔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키려고 하나님 앞에 계속 우리 마음을 분별하고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과 능력과 절제의 마음을 항상 확인하고 검증하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삶을 살려고 우리 삶의 방향을 맞출 때에 성령은 그것을 강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큰 용기를 주셔서 하게 하신다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이것을 정말 안다면 이 시간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는 지켜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나를 지켜내십니다. 성령이 하시기에 나는 순종합니다. 나는 순종하지만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정말 복음 안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진리예요. 이것 헷갈리면 율법주의가 되고 이것을 또 헷갈리면 이상한 신비주의가 돼요. 율법 파괴론자가 돼요. 아닙니다. 우리 안에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은 지키도록 우리를 축복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5월을 준비하면서 다시금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어떤 감정인지를 점검해 오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십니다. 내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두려움인가? 머뭇거리고 있는가? 아니면 뒷걸음치고 있지 않는가? 그 마음이라면 그것은 내가 너에게 준 마음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준 마음은 능력이요 사랑이요 절제하는 마음이다. 내 욕심대로 세상의 어떤 흐름대로 그냥 죽은 자처럼 떠내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모든 세상의 흐름을 역행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문화가 있음을 알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나게 하는 나의 자녀, 나의 딸,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만 홀로 남겨서 너 지켜 행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가능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길을 따라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너희는 좁은 길을 따라가라. 넓은 길로 가지 말라. 넓은 길은 그 길이 넓고 평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지만 그 길의 끝은 멸망이에요. 좁은 길은 그 길이 협착하고 험하기 때문에 찾는 자가 적지만 그 길의 끝에는 영생이요 생명이 있기에 너희는 좁은 길로 가라. 이 좁은 길은 바로 복음을 지키는 길입니다. 복음을 지키기에 세상은 우리와 다르다고 우리를 고난을 주고 많은 어려움을 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 안에서 감당케 하신다는 것이죠. 이 길을 정말 인생을 통해서 알고 먼저 걸어간 우리의 믿음의 선진이 있습니다. 바로 스패퍼드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은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송시를 써서 찬송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남겼는데요, 이 목사님은 어느 날 사랑하는 아내와 내 딸을 먼저 저기 배를 태워서 다른 대륙으로 보냅니다. 하지만 그 배가 큰 파도 가운데 침몰하게 되고 내 딸은 모두 죽게 됩니다. 간신히 아내만 살아남아서 후에 이 목사님에게 전보를 보냅니다. 사랑하는 남편 스패퍼드 목사님, 나만 살아남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목사이기에 설교가 아니라 이론이 아니라 스패퍼드 목사님한테는 이게 현실이었어요. 보통 이런 사람들, 이런 상황이 오면 사람은 무너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패퍼드 목사님은 그 소식을 듣고 배를 타고 아내가 홀로 있을 그곳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러다가 그 배 선장이 이 목사님에게 말합니다. 목사님, 바로 이곳이 배가 함몰되었던 지역입니다. 그 자리에서 이 목사님은 무너져 내리지 않고 오히려 하늘을 바라보고 파도를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파도를 바라보다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시를 지어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아니면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안합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말입니까? 어떻게 이러한 고백이 나올 수 있어요? 환경이, 상황이 좋아서 편해서가 아닙니다. 그 목사님은 복음을 붙들고 복음에 붙들려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고통이 있었지만 그 고통보다 그 목사님을 더 크게 붙드는 것, 하나님의 능력, 그 복음의 능력이 그 목사님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은 고백합니다. 내 영혼 평안하다고, 내 영혼 평안하다고. 그리고 계속 고백합니다.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흰 눈보다도 정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요 복음의 진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더 착한 일을 해서 내 영혼이 편한 것이 아니라,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내가 악한 일이 희석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악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 보혈의 피가 나를 정케 하셨다. 그래서 목사님 마지막에 이런 고백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이 없습니다. 간이 배 밖에 나와서 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가 나의 모든 죄를 덮고 결국 나를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들기에 나는 겁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두려움이 없어서 담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알았기에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내 영혼 평안하다. 내 영혼 평안하다. 내 영혼 평안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스패포드 목사님의 고백이 단지 그 목사님의 간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목사님 왜 찬송시를 지어서 우리에게 함께 부르자고 내신 것입니까? 우리도 다르지 않다. 내가 고백했던 그 하나님, 여러분도 고백하기를 원해서 함께 찬송시로 지어낸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믿는다면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나는 두려움에 끌려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맡겨진 복음을 끝까지 지켜가겠습니다. 나는 무엇보다 성령께서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삶에 이어지는 고백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내 영혼은 평안합니다. 내 영혼은 평안합니다. 영혼의 평안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섭리, 축복인 줄 믿고 그 평안을 모든 순간 누리며 그 평안으로 5월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끝내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담기 원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은 고난 가운데 홀로 내버려두는 마음이 아니로 내가 친히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를 지키며 너희를 보호하며 너희를 결단코 이 세상에서 구별하여서 나의 백성답게 살려고 하게 하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그 마음을 알았다면 이 시간 우리도 믿음으로 반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본받아 나도 구별된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나를 붙들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사랑과 능력과 절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시 주의 이름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과 그 능력과 그 절제하는 마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찬호스의 정체성임을, 내 삶이 지향해야 될 삶의 아름다운 인품임을 이 시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지 못하고 가끔 사랑하고 가끔 절제하고 가끔 능력 있는 삶을 살면서도 이만하면 됐다, 우리 스스로를 자족하며 살았던 우리의 모든 과거들 주 앞에 내려놓사오니 용서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근접하지 말아야 될 두려움과 친구 되어서 적당히 신중하고 적당히 타협하는 삶을 살아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편안한 삶, 평안한 삶을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시사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고 복음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망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이제 깨달아 그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우리 안에서 그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뒷걸음치지 아니하도록 성령이여 용기 있게 하시고 용감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다니엘과 같이, 이 시대의 사도 바울과 같이, 이 시대의 스데포 동사님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아름다운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에게 맡기신 바 아름다운 이 복음을 우리가 지킬 것을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불가능한 미션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결단코 불가능하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복음과 함께 이 모든 고난이 능히 이길 수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드러내놓고 자랑하며 믿음의 순종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오니 더 이상 신중함이라는 우리의 명분 앞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모든 두려움을 떨쳐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서 두려움을 걸러내고 오직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과 능력과 절제의 인품으로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 복음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려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그 귀한 명령이 우리 안에서 아멘으로 화답되어지도록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우리가 맡겨진 삶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의 삶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잠깐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정의 달 다음 주부터 이제 이어지는데요. 첫째 주일은 우리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함께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 10일은 스승의 주일로 지키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교회 청소는 이번 주는 우리 주정호 지사님, 김현수 지사님 가정에서 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 보시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번 주 사랑의 동산 말씀 읽기 캠페인은 빌레몬서 1장, 딱 빌레몬서는 한 장밖에 없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장부터 6장까지 읽으시면 다음 주에는 이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설교로 준비해 함께 은혜를 삼아보자 합니다.
읽어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암송할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으로 한 주간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여기까지 교회 소식이었고요.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는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 아멘, 아멘. 나를 받아주소서.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실로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수많은 사건과 사고와 질병의 현장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다가 이렇게 주일이 되어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시간과 물질을 구별하여 주 앞에 드리오니 우리의 모든 헌신들을 통하여서 성삼위일체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 받으심이 주께서 세우신 귀한 가정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주께서 보내신 직장과 사업장과 학교와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때로는 땀방울로, 때로는 많은 어려움으로, 스트레스로, 그리고 그 어떤 노력으로 뿌려진 곳마다 아름답게 열매는 지게 하시되 30배, 60배, 100배의 넘치는 열매로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만나게 하시고 붙여주신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때에 우리 마음이 감동될 때마다 우리의 것을 나누게 하시되, 그 나누는 것이 비록 적고 작은 것으로 여겨질지라도 결단코 적고 작은 것이 아니라 주님 손에 붙잡힌 바 된 오병 이어의 기적과 같이, 칠병 이어의 표적과 같이 나타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구원자라는 이 사실이 입증되어지고 간증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일어나면서 인사합시다. 당신은 이미 기적의 모델, 축복의 모델입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교통 충만 함께 하심이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과 함께 복음을 자랑하며 고난의 삶이라도 기쁨으로 감당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